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일이 없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심판하고 자신들에게는 영광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들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결코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장면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6장을 살필 텐데 이 6장은 이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세 편의 설교 중에 이 세 번째 설교 중에서도 또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장이 첫 번째, 4장이 두 번째, 5장과 6장이 세 번째 설교인데 5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고 이제 6장이 이제 세 번째 설교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모스를 통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불의와 악행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지도층들의 죄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집단들이 바로 이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지도층들의 죄악을 특히 더 주목하며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다룬다라면 오늘 본문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포악한 통치와 이 부당한 그런 착취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그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그들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지도층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취한 이런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런 권력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모든 지도층들도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1절은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의 죄악이 자기들만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타락으로 이끌어서 죄악된 삶을 살게 한 죄악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아랫물까지 다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것은 윗물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짖는 그런 애곡소리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귀납법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죄들이 있으니까 그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아예 그냥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왜 그러느냐,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대상이 단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남유다와 주변의 그 모든 이방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다시금 그리고 나서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회적이고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권좌를 상징하는 사마리아가 아닌 남유다의 왕자가 있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감안하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전인데, 그때도 북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처럼 그때도 이미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남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그 드고아 사람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인데 2명은 북에서 2명은 아래에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보면 이 아모스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남유다에도 그렇게 똑같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도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남유다의 그런 심판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셨던 너의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의 이 왕자가 있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 그가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인식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후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공략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런 천혜의 그런 난공불락의 성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런 때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중근동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더 자신들의 성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따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거짓된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런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 2절에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방의 여러 성읍들을 거명하면서 수사적인 질문을, 의문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브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보다 이 북이스라엘이 나은 것이 없고 영토도 넓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갈레는 어떤 성읍이냐? 이 갈레는 정확히 어디인가는 불분명하지만 바벨론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갈레라고 하는 성읍이 바벨론의 그런 5대 성읍 중에 하나이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하맛도 이 다메섹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북쪽에 있는 오론테스강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수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가드는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갈레, 하맛, 가드 이거는 각각 바벨론 또 이 수리아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에 해당되는 성읍들이란 말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다 각각의 나라에 의해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에 의해서 이미 함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모스 1장 7절에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네 성읍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는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성읍은 다 각각의 나라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였고 이미 함락된 그런 성읍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에 가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읍들보다 이 북이스라엘 너희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으냐? 안 낫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성읍보다 영토가 넓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보다
낮고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성읍들인데 망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결국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그렇게 시온에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크고 넓은 그런 성읍들도 다 심판을 받아서 함락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런 함락되고 멸망하는 이런 일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지배 계층이 누리고 있었던 그 심판의 원인은 극도의 사치스러움과 더불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듣고 경고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쾌활하게 탐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과 또 특별히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그 의무를 방기한 채 향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절까지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지도층의 그 죄는 먼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한 날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죠. 그래서 앞에서의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앞에서 우리가 5장에 살폈던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는 영광과 구원과 승리의 날이지만 이방인에게 심판의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흉한 날이 흉한 날이 멀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번역된 말을 들어보면 흉한 날,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멀다, 아직 멀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죄악들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방식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시기적으로 멀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는 내몬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흉한 날을 내몬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의 날이 아직 멀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멀리 내몰아버리거나 그날을 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이것을 아예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부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완전히 내다버리고 또는 심판날의 존재 자체를 심판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악한 삶을 더욱 고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죄악을 완악함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이 말도 좀 우리말 가지고는 조금 더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서 자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단어는 왕이 통치하는 자리 또는 재판하는 자리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시행되는 그런 장소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재판의 자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각자 다 이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현명한 재판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두 여인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보좌를 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포악한 재판 자리에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앞에서도 계속 지적해 왔듯이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이 실시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지 않고 포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중의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심판날이 멀리 있다, 심판날을 애써 부인하고 심판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즉 심판을 이렇게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악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반대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부유층들과 권력자들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호화스럽고 타락한 일상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앞에 3장에서도 한번 상하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 아주 극한 그런 사치품의 상징이었습니다. 상하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 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상에 눕는다, 이렇게 말하면 번역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이 침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하로 된 침대에 눕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침대에 누울 정도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죠. 그건 부유층이나 어떤 지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치품을 사고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눕는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이것도 그냥 자기 위해서 눕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종종 다른 곳에서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하 침대에 눕는다, 이 얘기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부유층들이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문란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하 침대에 눕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기지개 켠다라고 할 때 이게 지속적인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대에서 기지개를 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부유층들이 이런 사치와 향락을 이렇게 누리면서 게으르고 태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들이 성적으로나 향락적인 측면에서 문란하고 매우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나 송아지는 그 어른 소보다 값이 비싸죠. 부드럽기 때문에,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부유층들은 그들의 우리에 수많은 양과 소를 두고 그 중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도층들이 이런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앞에 2장 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은 돈 몇 푼이나 신발 한 켤레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극도의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농부들도 애써 농사를 졌는데 이 지도층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또는 어떤 권력자들이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당하게 착취한, 과중하게 거둔 세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돈으로 이들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부유층들의 음악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패상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절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주의하게 또는 무의미하게 흥얼거리며 내뱉는 그런 식의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싶은데 우리말 성경에 또 번역을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이 지절거리다라고 하는 말 앞에 헛되게 이런 그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지절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래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노래를 그저 어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특별한 의미나 가치도 없이 헛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중얼거리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뜻 들으면 다윗도 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악기를 제조했는데,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악기를 제조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과 달리 자기 자신들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악기를 제조하고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악기에 그냥 헛되게 그렇게 노래를 쥐절거리는 것이 그 자체로도 지적을 받아 마땅한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이들의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도 무감각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값비싼 포도주나 기름을 이들이 값비싼 포도주나 기름을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사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우리의 어떤 무굴에 해당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음료입니다. 근데 그것도 술은 술이어서 그것도 지나치게 마시면 결국 중추신경에 마비가 오고 그러면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신앙을 마비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노아가 홍수 후에 술에 취했다가 그 함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죠. 물론 함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문제는 그들이 대접으로 마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아예 그냥 술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폭음을 일삼는 그런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단 말이죠. 또 그들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냥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처럼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기름을 몸에 바르는 행위였는데 여기서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귀한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람유와 같은 그런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나드향이나 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던 그런 향품, 이런 값비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극상품 그런 기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나드향과 같은 그런 귀한 그런 향품을 몸에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 300데나리온 되는 그 기름을 나드향을 향을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을 때 막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거를 막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면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수입이 더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막 바른다라는 얘기는 이건 그냥 치료 목적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치와 향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귀한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들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치장하고 이런 사치와 향락을 누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된 그런 포악과 사치와 향락, 방탕한 문란함 이런 것들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그들이 지도층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계도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앞에서 계속 열거했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걸리는데 그들이 요셉의 환난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그 모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느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은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임할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애써 그냥 부인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맞닥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죄악에 더 심취하고 술에 더 쩔어 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시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층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그런 선민 신정 국가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권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늘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위정자나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렇게 공의롭게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도 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백성과는 당연히 달라야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위정자들은 어떤가요? 지난주 이태원의 그 참사를 보면서 오늘 또 그런 관련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울컥울컥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들이 막 압사로 이렇게 막 울려서 이렇게 짓눌려서 죽은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인이 국화꽃도 겹쳐놓지 말아라. 그것마저 무거우니라고 말하면서 헌화를 하면서 국화꽃도 겹치지 말라고. 그들이 그 꽃잎마저도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어떤 시를 썼던데 막 들으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막 분통이 터집니다. 어쩌면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뭐 듣지 않으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행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그런 죄악들이 저는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기준들에 비춰볼 때 그게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이 과연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또 도덕적인 책무를 이 일반 국민들이 모범으로 삶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여야를 막론하고 장관들을 기용하게 되면 날마다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들의 그런 부정 입학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단군 이래 최고의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군사력 6인의 경제 대국 10인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OECD 국가의 그 상위권에 해당되고 선진국에 진입한 개도국이었다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고 외적으로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가?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외적인 그런 성과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부당한 그런 세금과 부당한 그런 착취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가난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축소해서 말이죠.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떤 복을 주셔서 현세적인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도덕적인 갱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파에 켜고 막 그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그 죄악을 돌아보면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금 이 땅에, 다시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가 여당을 지지하니까, 내가 야당을 지지하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나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특히나 교회가 그러고 있는 한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날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 날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날들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번영과 안정을 가지고 내 개인이 또는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시각들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그런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더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가 노래하고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그 현실이 우리 시대라고, 우리 시대는 아닌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적인 번영과 안정이 하나님이 곧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 영역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생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날들이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